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 4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마지막 주는 만남과 화해의 주일. 만남과 화해가 됐으니까 그 삶은 어떻게 사는가?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대림절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우리 유튜브를 애청하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 이런 만남과 화해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유튜브를 애청하신 분들을 보면 120 몇 명인가? 하여튼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찌그러드는 삶이 아니라 점점 더 어떤 삶이에요? 확장되는 삶, 증가하는 삶, 자라나는 삶,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인 것이죠.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 가정에 흐르는 영을 파악하고 살자. 하나님 편에서는 가정에 흐르는 영을 파악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우리 가정에 흐르는 영을 파악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무엇이 우리 가정의 복을 차단하고 있는지 그것을 찾아서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즉 만남과 화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그랬어요. 반면에 의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복이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짓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조상들이 지은 죄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가정의 가문에 지금 복이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흘러오죠? 저주가 흘러온다는 거예요. 근데 조상들은 죄를 짓고 없어졌어. 즉 돌아가셨어. 근데 그 저주의 영은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그런 자에게는 내가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내가 갚으리라 했어요.
반면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아담이 제일 먼저 실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맞이가 실패했어요. 그로부터 성경에 보면 루벤이 맞이인데 실패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러죠. 루벤이 저주받는 것이 나와요. 성경은 계속해서 맞이가 실패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왜? 아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맞이인데도 성공자가 나오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성공했어요. 물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야. 번수로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공했어. 맞이 저주를 받은 그 집은 서지 못합니다. 망합니다. 루벤 지파에 속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성경에 없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임금도 없고 그들은 심지어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요, 동편, 이편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맏아들은 언제나 희생양이 많아요. 그래서 맞이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보다도 뭘 많이 해야 될까? 기도를 많이 드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맞이다 싶으면 기도를 엄청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시므온, 레위 두 지파는요, 한꺼번에 복을 빌어줍니다. 다른 지파는 한 명씩 축복해 줬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속에 분노가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즉 저주가 너의 삶 위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즉 분노가 또 다른 폭력을 만들고 상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 때문에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제대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분노가 자꾸 일어난다? 그건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노는 자신의 삶에 오는 모든 저주를 가지고 옵니다. 모세, 여러분 보세요. 분노 때문에. 모세가 누구 족속입니까? 레위 족속입니다.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분노 때문에 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도 이끌고 마지막 건너다 보고 못 가잖아요. 그가 분노 때문에 뭐가 됐나요? 살인자가 됐어. 분노 때문에 도망자가 됐어요. 분노 때문에 그는 광야에 도망가서 삽니다. 그 광야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를 분노의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바꾸시냐?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생활은 고난이지만 엄청난 시련의 시간이지만 그를 통해서 그런 분노의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즉 숨은 혈기가 모세를 보면 왕궁 생활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생활 속에서 그는 목동의 일을 하고 자기가 가진 분노의 삶을 전부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기록은 다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그는 얼마나 울고 울었을까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 흐르는 분노가 모세에게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분노의 영이 흘렀어, 레위 지파에게. 그래서 모세는 보십시오, 얼마나 분노가 심했나. 지도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초창기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와서 내가 준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돌판 들고 내려가라 그랬어. 그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아우성 치는 소리를 듣고 쉽게 말하면 뚜껑이 열린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들고 오던 그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던져서 박살을 내버렸어.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분노 때문이야. 그래서 그거 던진 것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 뭐라고? 네가 그러면 돌판 다시 들고 올라와. 그래서 돌판을 들고 산꼭대기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돌에다가 다시 새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에요. 분노는 인생에게 뭘 가져다 줘요? 고난을 가져다 줘요. 분노는 기름 부은 자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분노 안 낸다? 천만에. 장로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야.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흐르는 저주는 분노의 저주였습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우리 삶을 흥하게 하지 못하고 반대로 망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후손에게는 저주를 주는 거예요. 분노는 상처를 만듭니다. 분노는 실망하던 스스로 저주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렇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도 마찬가지. 분노가 될 때에는 날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분노가 파괴하는 것은 뭘 파괴할까요?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해. 인격이 파괴되니까 그 가정이 파괴돼. 가정이 파괴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파괴시켜.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분노는 대물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여러분, 끊임없이 참으라. 에이브럼 링컨이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성경 구절이 시편 37편 7편입니다. 뭐이기 때문에? 참아야 돼. 그는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그 성경을 읽고 기록하면서 참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뭔가요? 유다 지파에는 저주가 임했는데 어떤 저주가 임했나? 여러분, 분노가 그렇게 됐다면 유다 지파에 흐르는 것은 음란의 영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암논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 22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 즉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엄청난 성적인 타락을 했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조상인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과 관계를 갖고 다말이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살몬은 기생 라합과 관계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죽은 이방 여인인 룻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 역시 기혼녀와 결혼한 경우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발의 과부 아비가일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후에 정식 결혼을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간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에게만 찾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집안, 가문, 국가가 어떻게 흥하고 망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음란은 솔로몬에게 내려갔습니다. 다윗의 음란이 아들 암논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명기 2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사생자의 저주는 언제까지 내려가냐? 10대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음행의 관계로 태어난 자식에게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가 그 자식들은 무관하게도 그 조상의 잘못 때문에 몇 대까지? 10대까지라는 거예요. 엄청난 저주예요. 신명기 23장 1절 3절에 그랬어요. 고환이 상한 자나 웅정이 잘린 자,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 총회에 못 들어온다. 암몬 자손, 모압 사람, 여러분, 총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대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암몬과 모압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못 들어오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와 그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에 가서 다 처치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 우리를 내가 왜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를 괴롭게 했던 것이 너를 괴롭게 하리라 그랬어.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라 없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전멸한 이유가 뭡니까? 도둑의 영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에 어떤 영이 흐르고 있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다 지파에 흘러갔던 것은 음란의 영인데 이 아간에게 도둑의 영도 들어갔어요. 여러분, 음란과 저주 때문에 초대 왕이었던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2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초대 왕이 못 됐을까? 그런 영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기록을 보면 10대가 지나가서 유다 지파 중에서 왕이 나오는 거야. 그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여러분, 10대가 지나야 저주가 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11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냐? 아닙니다, 여러분. 또 가문에 불임의 저주가 임하기도 합니다. 유다, 즉 마지가 아이 낳지 못해요. 여러분,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아서 아브라함이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사라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의 며느리인 이삭의 부인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불임의 저주는 사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그의 며느리 리브가에게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연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가문에 그런 영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해야 되냐?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도 말을 잘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도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말을 잘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하면 그 저주자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가문에 저주가 임했는데 무엇 때문이냐? 거짓말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누이 동생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에 두 번째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내려가면 6절, 11절에 보면 이삭이 그걸 그대로 닮아서 합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를 보고 내 누이 동생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이삭을 속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여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1절 이하에 보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누가 처음에 거짓말을 시작했나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거짓말을 시작했을 때에는 이삭이 생기기도 이전입니다. 엄청난 이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삭이 그걸 보고 닮을까요? 보고 살면서 닮았다. 이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보고 살면서 닮는다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저주의 영이 흘러가는 것은 그 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생기기도 이전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학습되었다, 모방했다, 이런 이론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뭘로 봐야 돼요? 영의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미워하면 칼이 거기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저주가 그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저주하면 자기 자신에게 저주가 씌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도자를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 성에도 보면 저주가 임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열왕기상 11장 3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법도를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생전에는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 여호수아 여리고 성을 저주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그대로 임했는데 토산이 먹지 못하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않았다. 이것이 일찍이 여호수아가 했던 것이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내려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따라합시다.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700년이 지나서 그것이 그렇게 임하는데 그것을 고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쳐갈 때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가난의 영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영을 우리가 그래서 처리를 해야 돼요. 창세기 12장 3절, 민수기 23장 8절, 여러분, 고린도 후서 2장 11절,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이하 등등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기만 전술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영적 세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뭐가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때문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여러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따라합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즉 새로운 지식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가져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럽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으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내 마음, 내 생각을 그리스도가 주장하고 있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의 변화의 틀을 가지고 우리는 지식, 경험, 그리고 생각, 그리고 행동, 어떤 태도, 어떤 말을 할 거냐, 이렇게 해가면 습관이 생기고 습관이 되면 성품이 키워지고 그 성품이 키워진 대로 가는 것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증언하는 말, 즉 기도 안에서 그런 것은 50%. 나머지 50%는 가문의 영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혈을 우리는 뿌리고 보혈을 믿고 또 말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욥기 3장 25절 26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럽니다.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만만 있구나.
여러분, 말을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시편 7편 우리는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활을 이미 당겨가지고 딱 놓으려고 한다는 거야. 화살을 당겨서 놓으면 가는 거죠. 이미 다 당겨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대. 죽일 도구를 다 예비해 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불화살이라 그랬어요. 불화살. 요한계시록 2장 21절, 23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회개할 기회는 다 준다 그랬어요. 음행 회개하고자 아니한다 그랬어요. 저주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 기회를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침상에 던지고 간음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에다 던져 넣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4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했다. 다니엘 9장 8절에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왕들, 고관들, 조상들 돌아온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이라 그랬어요.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한 것을 주야로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애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영이 흐르고 있습니까? 분노의 영, 도둑의 영, 거짓말의 영, 음란의 영. 우리는 이런 잘못된 영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런 영들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영, 즉 행복의 영이 흘러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가정에는 이제 저주의 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영, 기쁨의 영, 행복의 영, 만남과 화해의 영이 흘러가도록 저희들이 잘 흘러보내도록 이끌어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